사랑하고 축복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때로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뜨거운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암이라는 이름답게 교회의 이름이 성암이라는 것으로 그 이름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는 큰 소망을, 시험 중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더욱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답게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원래 이름이 경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다닐 때 경운이라고 불렀거든요. 경운아, 경운아. 경사경자에 구름 문자 썼어요. 그랬는데 중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름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경원이라는 거야. 나는 경운인데 왜 경원이야? 경원은 따로 있었거든요. 옆집 미씨 경원의 경원이라고 쓰는 이름의 형이 있는데 그 사람도 경원, 나도 경원. 동네 벼랑과 경원이 이름이 두 개가 됐어요. 근데 경사 경자에 으뜸 원자 쓰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늘 경사스럽게 살지도 못하고 늘 으뜸되게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답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교회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박순 장로님. 성암교회가 원래 이름이 성암이 맞습니까? 네. 원래 성암교회 이름이요, 성암이 아니랍니다. 다 모르셨죠? 다 모르시더라고요. 성암교회 원래 이름은 성암교회가 아니라 사암교회였답니다. 네. 근데 성암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꿨을까? 심상권 장로님이, 신병석 장로님, 심상권 장로님이 사암리에 뭐를 만드셨어요?
가수원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과수를 그 사암리에 이렇게 퍼뜨리신 분이 심상권 장로님이세요. 그 심상권 장로님이 교회도 세우셨고 가수원도 주변 분들하고 쫙 해가지고 가수원을 만들었는데 왜 가수원을 만드셨을까? 가수를 하려면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가수가 달고 맛있으려면 물이 쫙 빠져야 됩니다. 맞죠, 조은구 장로님? 네. 고개 끄덕이셨어요. 마사토가 그득그득한 사암리에 가수원을 만드셨고, 그래서 주변 분들과 같이 가수원을 만들어 가셨고, 그래서 이 사암리 그러면 복숭아가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잖아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암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교단에 교회 이름을 올리러 딱 갔더니 사암교회 그랬더니 아니 무슨 교회를 모래 위에다가 지은 교회를 이름을 짓냐?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성암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는 순간에 그 삶도 바뀌고요. 그 정체성도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속이는 자가 이기는 자로 바뀌기도 했고 시몬이라는 자가 반석이라는 베드로 개발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들은 그에 맞는 그것을 거룩한 명령이자 축복의 약속으로 여기고 편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암교회가 성암교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주 유명한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드라마냐면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보지 마세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약간 너무 오버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쇼츠로 하나를 봤더니 쇼츠를 보면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뜨니까 계속 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딸아이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빠 이거 보지 마, 안 좋아,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쇼츠가 뜨니까 봤더니 딸내미가 집 텔레비전에 넷플릭스 민간회를 설치해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쫙 8편인가를 뭐 한 이틀 만에 훅 막 빨리 감기를 하면서 봤어요. 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 하면 거기 주인공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가슴에 와서 꽝 부딪혔어요. 성함은 성함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다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성도다워야 한다는 거고,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다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암교회 성도는 성암교회 성도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암교회는 성암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암이라는 이름, 사암교회라는 것이 왜 성암으로 바뀌었을까?
거룩한 바위라는 이 뜻이 우리 성암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반석. 거룩한 반석. 6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한번 물음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너 정말 성함이라는 이름답게 살고 있어? 너희의 신앙이 진짜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 혹시 거룩함이라는 것, 또 바위처럼 단단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 그러면 성함이라는 이 이름답게 산다는 건 또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고 단단하게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이름만 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성함다운 성함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짓는 결론부에 가보면 두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둘 다 열심히 뭘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모래에다가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한번 확 내리니까 확 쓸고 다 지나가서 무너져 내렸고, 바위 위에 세운 집은 그대로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함의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듯이, 또 우리의 이름이 그렇듯이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함이라는 이름답게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 끝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냥 그 차이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다 그냥 편하게 살라 그러고 편하게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비 한 번 제대로 내리지 않는 곳에서 단단한 기초의 집을 세우는 거, 이거 좀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비도 잘 오지 않는데. 요즘은 비가 잘 온대요. 요즘은 비가 많이 한꺼번에 많이도 내린대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데 거기 지역이라는 게 1년에 기껏해야 뭐 10mm쯤 오나 뭐 많아 이러한 지역인데, 거기에다 반석을 닫고 그 위에 집을 세우면 1년에 비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지역에서 야, 너는 그렇게 허투루 이렇게 하냐, 다 정신 뭐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바위도 깨부숴야 하고 정과 만치를 들고 땀을 흘리고 기초를 파 내려가고, 남들처럼 그냥 삽으로 두 번 폭폭 보면 파지는 모래 위에다가 뚝딱뚝딱 집 지으면 야, 그래 효율성 최고고, 야, 너 진짜 현명해 이렇게 말할 텐데, 성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여전히 땅바닥에서 바위와 씨름하며 기초를 다지고 집을 짓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미련해 보입니다. 속도도 느립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물으면 그럴 겁니다. 이 뭐야 이거 속도가 영 뭐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속도 방향 중요하지요. 그런데 속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유행, 인간의 지혜, 물질의 풍요 이런 것 아주 그럴듯해 보여서 우리를 빨리 가게 하고 우리가 마치 모든 그것들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에서 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고대 광실을 짓든 반석 위에 허름한 집을 짓든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초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모래 같은 데 위에도 굳은 반석과 같은 것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위 같은 곳에 반석 위에 집을 허름하게 지어도 세워지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형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만 외형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자녀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가진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너는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느냐?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진 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에 그 기초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경력도 기초가 약하면 시험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단순하게 그냥 단단한 돌이 아니겠죠. 그 반석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 반석이 중요한데 그 반석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지으느냐의 그 지음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 위에 어떤 것이 올려지든 상관이 없이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하고 그 반석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의 기초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암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터전, 성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삶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외관이 아니라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자가 거룩할 성이고 암자가 바위 암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답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거룩한 바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이 성암교회는
거룩함의 기초를 파내려가 세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신앙삶에 지켜가야 할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암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암교회 성도라면 나는 거룩한 반석 위에 세운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공격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답계의 실종입니다. 교회다운 것을 실종했습니다. 교회다운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격하는 게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진정 교회의 다움을 상실한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성도인데 월요일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일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확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질렀냐면 차 안에서 질렀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앞차를 향하여. 옆에 누가 있었냐면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벤츠셨어요. 앞차 운전수가. 차가 많이 막혔어요. 사고가 나서. 딴 때보다 2배, 3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차가 잘 빠져서 쫙 갔어요. 저도 쫓아서 쫙 갔어요. 그랬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안 가고 쓰는 거예요. 벼랑간.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빵빵했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가면 좋은데 안 가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더 어떻게 해요? 어이구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빵빵을 꽤 여러 번 빵빵을 하니까 신호가 바뀔 때쯤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저도 쫓아서 나왔는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내 말이나 내 언사가 목사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세상이 공격해서 교회가 약해지거나 교회가 큰 위기가 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상실해 감으로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는데 목사답지 못한 언사를 통해서 약해져 가고 상실해 가고 그래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함의 성도로서 성함교회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결단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무것도 무엇인가 중요하다, 무엇인가 제일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진리야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뭐야 이게 진리지, 아니야 이게 진리야, 모두가 다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고 내가 좋으면 이것도 진리인 세상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내게 맞다고 이겨야 라고 말하면 픽 웃고 넘어갑니다. 왜? 자기한테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죠? 하준이가 그럴걸? 요즘 MZ 세대, 요즘 또 그것도 넘어섰다며요. 제가 하도 미저리 지랄 세대 이랬더니,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해. 타협해야지. 이것만큼 아주 달콤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죠? 요만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데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가고, 이 얼마나 아주 살살 녹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위기라고요. 특별히 신앙의 위기는 그 적당히에서의 이 살살 녹는 속임수에 빠져들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 성함의 저 거룩한 성자는요, 구별됨에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에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배처럼,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성함이라는 성도로서의 구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든든히 내 신앙을 세운 그러한 신앙이로서의 구별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별함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성함교회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푸른 언덕교회도 말씀 전하고 있고, 그 옆에 춘일교회도 전하고 있고, 저 큰 안디옥교회도 전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춘천중앙교회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 듣습니다. 문제는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립니다. 설교 듣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별함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듣고 행하고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구별함이라는 건 뭐냐? 듣는 거, 그 듣는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는 거, 그리고 행함 속에서 뭐 하는 거? 내가 변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성함, 거룩한 반석 위에 세운 성함교회. 성함교회는 성함교회답게, 성함교회 성도들은 성함교회 성도들답게, 성함교회 목사는 성함교회 목사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함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나를 변화로 이끄는 그 구별함으로 세상 속에 믿음의 큰 반석을 확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함이라는 이름답게 사는 것이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함교회 다니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오른쪽 무릎 아픈데 그게 팍 낫고, 한병천 권사님 왼쪽 팔 잘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서 움직이면 기적이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함이라는 이름답게 산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성함교회 성도답게, 성함교회 이름답게 그렇게 기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함교회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반석입니다. 이름만 성함이 아니라 삶이 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성함이어야 하고, 믿음도 성함이어야 하고, 가정도 성함이어야 하고, 교회도 성함이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로 기초를 깊이 파고, 순종으로 신앙의 주추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시다. 성함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함 교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반석 위에 세운 성함교회여,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섬기고 거룩하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성함교회, 성함교회 성도들, 성함교회 목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